지난 주일날 저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우리 속회가 나들이를 떠났죠. 인증샷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진들을 다 보내오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 우리 속회가 행복하고 또 즐겁고 아름다워 보이던지요. 어떤 속회는 보니까 멀리 저기 경기도까지 가셔서 또 이렇게 어떤 속 사랑합니다 팻말까지 붙이고 준비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또 뭐 어떤 속회는 잘 차려입으시고 또 여기 서울 주변에 고궁도 다니시고 또 곳곳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사진도 좀 찍으셨던 그런 속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속회는 보니까 조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 교회에서 또 모이셔서 또 오손도손 또 얘기도 나누시고 하시는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리셨어요. 이런 여러 그 속회의 사진들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보기만 해도 참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어떤 속회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멋진 곳에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아주 근사한 곳에서 저녁 식사도 좀 하시고 또 뭐 어떤 속회는 아예 주일날 안 하고 평일날 또 동네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또 식사 대접을 한 이제 그러한 속회도 있더라고요. 나름 속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 올리셨더라고요. 아예 여러 곳에서 사진을 다양한 컷으로 이제 찍어 가지고 아예 하나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작품을 또 만든 그런 속회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어느 속회가 최고 1등 속회라고 해야 될까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게 속회가 가진 재능에 따라서 아주 멋진 사진들을 이렇게 교구의 속회마다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많은 사진 중에서 참 인상적인 그런 한 속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어떤 속회였냐면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마음껏 아내분들끼리 이제 시내 쪽으로 나가서 근사하게 차려입고 이제 속회가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남편분들이 배려를 해가지고 남편분들은 교회 뒷동산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애들을 보시고 그리고 여자분들만 또 따로 이렇게 멋지게 나가셔서 속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그렇게 남성 속회가 있더라고요. 돗자리를 깔아놓고 이제 남자분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옆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사진에 이제 찍혔어요. 제가 그 광경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물론 자기 본인의 이제 아내고 가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분이 마음껏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그렇게 또 여자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남자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주고 또 자기 노력을 내주고 또 자기 삶을 내줄 수 있었다는 거, 이제 이것이 참 마음에 흐뭇한 그러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한편의 사진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은 이게 새 계명 맞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새 계명이 되겠습니까? 이미 하신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대한 또 한 번의 반복적인 말씀이지 새 계명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새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시돈 지방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의미하는 것, 이것은 그곳이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곳이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누구에게 보내시냐면은 과부에게, 일찌감치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만 기르고 있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런데 한참 그곳에 가뭄이 계속됐던 때였어요. 가뭄이 계속되었다. 또 그 여인은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과부, 이 아들을 기르고 있던 여인에게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를 찾아가서 했던 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전도할 때도 지난주도 우리가 금식 헌금을 드려서 그걸 이웃과 함께 쌀을 나누었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 그냥 빈손으로 잘 가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마차 전도를 할 때도 작은 커피 한 잔이라든지 음료수 한 잔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도 이 사르밧, 이 과부, 이 여인을 찾아갔을 때는 뭔가 머리에다가 쌀 한 부대를 이렇게 이고 간다든지 이제 그랬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했던 말이 네게 뭐가 있느냐. 그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죠.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그거를 나에게 줘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했던 게 있어요. 이거 마지막 음식인데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렵니다. 이제 이랬던 거거든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은 자기를 위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위한 마지막 생명과도 같은 음식인 거죠. 나와 내 아들이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루 한 움큼과 이 기름은 이 여인에게 남긴 마지막 음식일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먹을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먹는 것을 보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자식이 뭘 하나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요, 그 먹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더구나 이 과부에겐 남편도 없습니다. 이 아들이 남편과도 같은 아이고 자기 생명과도 맞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먹을 마지막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음식을 나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많이 보면 모릅니까? 지금 이게 이 여인을 향한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걸 자기가 먹겠다니,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 먹을 거를 이 어른이 달라 그런다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맞나? 이제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진짜 선지자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선지자 아니라도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도리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과부에게 또 이 아이 먹을 거를
당신이 나에게 달라 그러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이 엘리야를 밀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아이에게 달려갔을 법도 한데, 이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아들이 먹을 그 생명과도 같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내어 드리죠.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그 이후부터 이 가뭄이 이제 끝나기까지, 비가 내리기까지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이 음식통에 음식이 끊이지 않았던, 이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보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그 생명 하나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 사랑, 이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시험하셨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셨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또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제자 베드로,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자신을 내어줬어요. 그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속하게도 그렇게 사랑했건만 오히려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 부인, 그리고 오히려 멸시였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서 그들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새 계명인 거죠. 아니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되묻게 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이란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사랑의 주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하려면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 영혼을 사랑하려면 절대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배신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내어줬던 그 영혼, 그런데 그들이 나를 멸시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결국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 또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베드로의 장면을 연출하지 않아요. 로마의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갈 때 이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아요. 자기 제자 나자로스와 함께 저 깜파냐 평원을 향해서 이제 터벅터벅 아주 밤새 도망을 치죠. 고대 로마의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알려진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베드로는 자기 제자와 함께 도망을 치죠. 밤새 도망을 치는데 산등성이 위에 해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위로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원을 그리더니 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죠. 참 이상하다. 해가 떠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오지? 알고 보니까 그 빛은 주님이셨던 거죠. 베드로는 소리를 쳤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시여. 그때 베드로가 물었던 거잖아요. 구어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유명한 말씀, 네가 버리는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서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요 곧장 로마를 향해서 발길을 돌리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 나자로스가 이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자로스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나자로스가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이번에는 나자로스가 베드로에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쿠어바디스, 이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거고, 이 나자로스가 베드로에게 했던 것은 나자로가 베드로에게 주여라고 했던 거고요.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넘어졌습니다. 36절,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백전백패했습니다. 게헤즈바의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그랬던 베드로였지만은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의 박해 가운데 죽어나갈 때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 부인할 뻔했지만 도망치고 자기만 살고자 그는 주례낭을 칠 뻔했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베드로는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바로 새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결국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그 새 계명이란 바로 그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에 35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3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 계명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우리를 거역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엄청난 교회를 부흥시키고 대단한 일을 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전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nothing이다. 너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저는 그 사랑을 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건 새 계명이다. 아니, 과거에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 새 계명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힘입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 바로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다만 그분께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나를 내어 드리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 밤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구나라고 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지금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거죠. 전적으로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바로 이미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바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